4주 후에 뵙겠습니다. 혹시 유명한 유행어가 기억이 나실까요? 사랑과 전쟁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신구라는 배우가 했던 말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실화를 바탕으로 하여 전쟁과 같은 결혼의 여러 사례들을 재연 배우들이 연기하고 시청자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하고 전문가들이 또 패널로 참여하여서 마치 법정처럼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그러니까 실제 이혼의 법정처럼 극을 만들어서 오랫동안 사랑을 받았고 장수했던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오늘 이 프로그램과 유사하게 여러분들을 호세아와 고멜, 이 두 인물의 결혼, 그리고 그 결혼의 결말로 이혼 법정으로 여러분들을 데려가려고 합니다. 법정에 참여하기에 앞서서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준비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은 아니고 호세아서의 간략한 구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책의 구조를 살피는 것은 사실 복잡합니다. 때로는 복잡하지만 큰 유익이 있는데, 그것은 그 책 전체의 구조를 파악하여 성경 속 내용들을 보다 더 쉽게 정리하고 또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호세아서, 우리가 보고 있는 호세아서는 크게 딱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1장에서 3장까지, 이 1장에서 3장까지를 전반부라고 부르고요. 호세아서가 14장까지 있는데 4장부터 마지막 14장까지를 후반부, 이렇게 구분하여 부릅니다. 이 앞부분인 1장에서 3장까지는 그 내용이 호세아와, 그리고 호세아와 결혼한 가족들을 통하여서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4장에서 14절의 이 후반부는 이제는 호세아의 가족들은 뒤로 빠지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를 보실 때 1장에서 3장까지는 호세아와 그 가족들의 내용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4장부터 마지막 14장까지는 실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 임한 말씀이구나, 이런 큰 틀을 가지고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 가운데 본문은 2장입니다. 2장은 1에서 3장에 포함되어 있죠. 전반부입니다. 이 전반부는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호세아의 결혼과 또 그 가족을 통해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나누었습니다. 특히 1장에서 3장까지는 우리가 첫 시간에 봤죠. 제목도 봤고,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선포하셨다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그러나 내 백성이다, 이 멸망의 선포와 회복의 선포, 약속의 선포가 동시에 교차되면서 계속해서 선포됩니다. 그 가운데 2장은 이것을 특별히 보충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2장 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은 내 백성이 아니다, 이 내 백성이 아닌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고요. 2장 14절에서 23절까지는 회복의 말씀, 그러나 내 백성입니다, 그러나 내 백성이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말씀은 이 두 부분 중에서 2장 2절에서 13절까지 내 백성이 아닌 이유를 여러분들과 함께 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결혼하여 무슨 짓을 하고 다녔을까요? 호세아와 그 가정과 연결을 하자면 호세아의 아내 고멜은 호세아와 결혼한 후에 무슨 짓을 하고 다녔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멸망을 선포하고 계시는가? 도대체 왜 이들은 앞으로 남편이 없어져 버리는 일이 이들에게 닥치는가에 대한 그 남편의 대답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이 연애 편지는 저와 여러분을 법정으로 데려가고 있습니다. 2장 2절을 보시죠. 2장 2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이것은 법정에서 너희 어머니를 고발하고 고발하라, 이런 말과 같습니다. 이 두 번이나 사용된 것은 아주 강조하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법정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위에는 판결을 내리는 판사 혹은 심판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배심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이 재판을 참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법정은 이혼 법정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혼 법정이 아니라 그 범죄에 따라서 사형까지 내려질 수 있는 그런 법정입니다. 그 법정에 무엇인가 고발하는 남편과 그 고발을 당하는 귀책 사유가 있는 음란한 아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정에서 이 남편이 막 스스로 그 판사에게 이 아내를 보십시오 막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 앉아있던 그 음녀인 고멜이 낳은 세 아이들, 그 세 자식들에게 이 남편이 호세아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 어머니를 고발하고 고발하라. 이 여자는 더 이상 내 아내가 아니고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다. 이 남편의 선언에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막 궁금해합니다. 저 여자가 무슨 일을 했을까? 무슨 짓을 저질렀기에 저 남편이 저런 선언을 하고 있을까? 이 남편이 상기된 목소리로 결혼 후에, 행복한 결혼 후에 이 음란한 여자가 어떠한 일들을 행했는지 하나하나 열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을 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자식들의 어머니인 이 여자는 이제 남편이 말하는 겁니다. 음행하였고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습니다. 이 여자는 남편인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 말고 다른 이들을 사랑해. 여기 보면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나오거든요. 한 명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들. 나는 그 남자들을 따라서 갈 거야. 그 사람들은 당신과 달라. 그 사람들은 나에게 떡과 물과 멋진 옷들과 기름과 술을 나에게 줘. 그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나에게 줘. 그 사람들은 나의 마음의 모든 정욕들을 채워줘. 당신을 향한 헌신, 당신을 향한 의무, 당신만 바라보는 삶. 나는 이제 그거 너무너무 지긋지긋해. 내 애인들은 나에게 많은 기쁨을 줘. 당신이 주지 않는 그 기쁨을 내 애인들은 나에게 줘. 그 애인들은 나에게 잘해줘. 내가 말만 하면은 다 나에게 해줘. 그 애인들은 나를 구속하지 않아. 내가 변화되고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 그런 거 중요하다고 말하지 않아. 당신처럼 당신이 거룩하니까 나도 당신처럼 거룩하라고 말하지 않아. 당신처럼 당신 하나만 바라보라고도 말하지 않아. 이제는 당신의 아내로 지조를 지키며 거룩하게 사는 거, 그거 나 너무 싫어. 나는 오직 나의 욕망만을 채워주는 내 애인들을 따라갈 거야. 이 말을 들은 수많은 법정의 참여자들은 이제 웅성웅성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진술한 남편이 이제 이 음란한 여자의 자식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 어머니를 고발하라. 너희 어미는 나를 버리고 자기 좋아하는 것을 다 준다는 저 더러운 자들에게 가버렸다. 그러니 부디 너희 어미를 고발하여 너희의 어미의 음란과 음행을 제발 좀 제거해라. 2절에 보면 자기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고 자기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어떤 부끄러운 그런 표현이 아니고요. 히브리식 문화의 표현입니다. 자기 얼굴은 무엇을 말할까요? 겉모습을 말합니다. 즉 자기 겉모습, 겉에 있는 행동의 음란을 제하라는 말입니다. 이 가슴 사이는 뭘까요? 마음을 말합니다. 내면이요. 마음 깊은 곳에 가지고 있는 음행을 제거하라는 말입니다. 즉 너의 겉과 속에
너의 모든 존재에 갖고 있는 음행과 음란을 제거하지 않으면 이 여자를 벌거벗겨서 들판으로 쫓아내서 목이 말라 죽게 해도 괜찮지 않느냐. 사실 이스라엘 율법에서는요, 간음한 여인을 돌로 쳐 죽여도 괜찮습니다. 이것은 그냥 오히려 당연한 처벌입니다. 잠시 휴정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배심원이라면 이 여자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여자가 용서받고 다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라고 판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남편에게 조금 더 참고 용서하고 계속해서 자식들이 새 자식들이 있지 않느냐, 좀 자식들 보면서 살아가라,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벌거벗겨서 광야로 쫓겨내 목말라 죽으라고 판결하시겠습니까? 사실 용서가 가당키나 할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판결을 내리기 전에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혼 법정에서는 사실 고발하는 사람이 어떠한 처벌을 원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자신이 직접 자신의 입으로 이렇게 막 고발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자식들에게 너의 어미를 고발하라고 고성을 지르고 있는 이 남편의 본심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남편은 이혼과 이 결혼 생활의 끝과 이 아내의 죽음을 원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 아내가 이제는 정신 차리고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을까요?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6절은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는 이제 새로운 전환을 말합니다. 오늘의 본문에는 2장 전체에는 3번의 그러므로가 나오고 오늘의 본문에는 2번의 그러므로가 나오는데 이것들을 주목하여 연결하면은 아주 또 재밌습니다. 이런 겁니다. 그러므로 보아라 하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더 읽겠습니다.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아멘. 음행하려고 너의 애인을 찾아가는 그 길을 내가 막겠다. 절대 너 못 보낸다 이거죠. 이 남편은 참 속도 없습니다. 너가 그 애인을 찾아서 가는 그 길을 내가 가시로 막고 담을 쌓아서 그 길을 막아서 네가 그 사랑하는 그 자를 가는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라. 네가 아무리 그 자를 따라가려고 애써도 그들을 찾지 못하고 만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더 가보죠. 그때 너는 나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7절 후반절입니다.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 돌아가리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불륜을 저지르고 음행을 하며 그 남자들에게 가고자 하는 그 길을 막아서는 남편. 그러자 드디어 본 남편에게 돌아오는 아내. 뭔가 회복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뭔가 정신 차린 것 같고 뭔가 행복이 싹 트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런 말입니다. 그래, 어차피 애인에게 가는 이 길이 막혔으니까 내가 잘 생각해 보니까 내 본 남편 옆에 있을 그때가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구나. 그래,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내 남편밖에 없어. 그래, 나는 진정으로 나의 남편을 사랑해. 그러니 돌아갈래. 이 말이 아니고요. 돌아간다고 하는 그 길조차 무엇만 생각합니까? 자기의 형편만 생각합니다. 돌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아서요. 남편 자체가 아니고 내 형편이요. 돌아가는 이유가 자신의 유익을 생각해 보니까 남편 옆에 있는 게 그나마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서요.
주께 돌아오는 이유가 진심 어린 회개나 자신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기다리고만 있는 그 남편을 향한 사랑과 감사와 주를 향한 사랑과 갈망이 아니라 주님 옆에 있을 때 누리던 세상의 만족과 유익 때문입니다. 그러자 이 남편은 진술을 이어갑니다. 8절에 보면 바알이라는 우상이 이제 전면에 등장합니다. 이제는 이 한 아내의 음란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배교로 확장하여서 이해하는 것이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 여자가 음행하고 연애했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었습니다. 이 당시가 어떤 시대라고 우리 첫 시간에 나누었죠? 어떤 시대라고 했습니까? 가장 풍요롭고 가장 영토가 넓었고 가장 성공했던 시대. 그리고 이 앞에 진술들이 나와 있듯이 떡과 물과 양털과 삶과 기름과 술이 넘치던 시대.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이 엄청난 번영과 풍요가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줬다고 여기고 있습니까? 바알이 줬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자신이들이 누리고 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준 것이 아니라 세상이 준 것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여서 허락하신 풍요의 축복을 그대로 가져다가 우상에게 가져다 바쳤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기뻐하며 연애하던 그 우상, 그 바알을 섬기기 위해 그 죽은 우상에게 바친 그 곡식, 그 새 포도주, 그 기름, 내가 당신을 사랑해서 준 것이다. 당신이 바알을 섬기며 당신 복을 빌기 위해 사용한 은과 금도 내가 당신을 사랑하여서 준 것이다. 지금으로 적용하면 이런 말입니다. 네가 가진 건강, 네가 가진 재물, 네가 가진 시간, 그거 다 내가 준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여 준 그 인생의 시간을 너는 어디에 갖다 바쳤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여 준 그 재물을 어디에 사용하였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여 준 건강한 그 몸을 가지고 무엇을 하였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여서 준 것들을 가지고 너는 나 말고 누구와 사랑을 나누었느냐? 8절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알지 못하도다. 당신이 나에게 그랬잖아요. 진술을 할 때 당신이 나에게 그랬지. 음식과 물과 양털과 삶과 기름과 술을 당신이 애인이 줬다고 했는데 아니다. 그거 사실 내가 준 거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하나님이 사랑을 하려고 하면서 무엇을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자기 자신을 알리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알리길 원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사랑하여 하나하나 준 그 애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알지 못하도다. 9절에 보면 다시 그러므로가 나옵니다. 이제는 법정의 최후의 진술이자 내가 원하는 처벌은 이것이다 라고 남편이 선포합니다. 제가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법정으로 연결하여서 남편을 어떤 하나의 개인에 두고 그리고 어떤 판사나 배심원들이 있는 것처럼 끌고 갔지만 사실 이 남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이 남편은 능력이 없어서 자기 부인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그런 힘이 없어서 법정에 나와서 호소하고 있는 그런 남편이 아니고 이 남편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 위에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유일하게 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으신 분,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이 그럴 자격이 있으십니다. 하나님만이 그럴 힘이 있으십니다. 이 세상이 누구 겁니까? 이 남편 겁니다. 이제는 그분이 실제 이렇게 판결을 내리십니다. 이제
너에게 주지 않으리라. 너에게 주었던 나의 곡식과 포도주를 돌려받을 것이다. 너를 벌거벗은 몸으로 가려주었던 그 옷, 내가 너에게 주었던 내 양털과 삶을 빼앗을 것이다. 이제 네 애인 앞에서, 저 세상 앞에서 네가 벌거숭이가 되어서 조롱거리가 되어도 아무도 내 손에서 그것을 건져내지 못할 것이다. 네가 지금까지 누린 모든 즐거움, 네가 가진 모든 세상적인 기쁨, 네가 가진 모든 정욕대의 만족들을 내가 그치게 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나는 이제 남편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것이다. 11절에 보면요,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 절기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농사를 짓고 열매들을 맺게 될 텐데, 그때 시기마다 하나님이 백성에게 주신 것들을 감사하며 백성들은 그 감사의 예를 올리고 하나님과 백성들이 서로 만나 사랑하고 교제하고 그러기 위하여 기념하라고 주신 절기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절기들을 통하여 이 소산물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죽은 바알 같은 이런 우상이 아니라 내가 사랑해서 너희들에게 주었고 너희들은 그 절기를 지킴으로 나를 기억하고 나와 깊이 교제하며 나와 만나자, 사랑하자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절기를 폐하겠다고 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너희와 만나지 않겠다. 더 이상 이 땅의 소산물을 너희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12절에는 더 자세히 나옵니다. 네가 너의 애인과 사랑을 나누었더니 그 애인이 그 값으로 준 것이라고 네가 여기던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나는 이제 거칠게 하여 스풀이 되게 하고 그 열매를 너에게 주지 않고 들짐승들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하여서 더하여 준 귀고리와 보석을 치장하고 너는 네가 사랑한다는 사람들을 따라가며 나를 잊어버리고 바알에게 분향했던 그 날만큼 내가 너희를 벌할 것이다.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내리를 형벌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이 여호와의 말이라는 말은 그 판결에 도장 찍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결정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로써 1차 법정의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무시무시하지 않으십니까? 어떠십니까? 어떤 마음들이 드실까요? 자기 부인에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 선포를 하고 있는 주님의 마음을 깊이 보시기 바랍니다. 애통하고 한탄스럽고 애절하고 불같은 주님의 마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1차 선고는 사형, 끝, 죽음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바알에게 분향했던 날만큼 벌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완전히 멸망시킬 것이라면 이런 구구절절한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이 이렇게 아쉬우셔서 불륜밖에 저지를지 모르는 자신들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한탄하고 계실까요? 주님의 마음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 다행인 것은 사형이 아니라 벌이라고 합니다. 벌은 왜 줍니까? 사랑해서 줍니다. 잘 되라고 줍니다. 포기가 아니고 사람 되라고 줍니다. 오늘의 이 법정 선고, 이 1차 선고는 오늘의 법정은 1차 선고입니다. 이 형벌 이후에 이 여인은 어떻게 될까요? 그 2차 진술과 최종 판결은 다음 주에 진행될 것입니다. 이 사랑과 전쟁의 프로그램에서는 4주 후에 뵙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1주 후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 여인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 회복이 되는지, 그 끝이 어떻게 되는지 꼭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내용들을 가지고 성도님들과 2가지 정도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말고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제 자신들이 씨를 뿌리고 자신들이 농사를 짓고 나자 그것은 하나님이 주는 것이 아니라 우상이, 세상이 주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왜 그럴까요? 광야에서는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것도 가질 수 없습니다. 씨를 아무리 뿌려도 아무것도 나지 않습니다. 땅이 척박하고 비가 오지 않고 무엇을 심고 기르고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라는 인간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전적으로 100%의 기적을 베푸셔서 너무나 명확하게 그들이 먹게 하셨고,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것은 전적으로 하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어떠한 노력을 하더라도 먹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노력에도 어떠한 열매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 수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서는 이제 다른 환경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심으니까 무엇이 나는 겁니다. 때에 따라서 비도 오는 겁니다. 자신들이 노력하니까 뭐가 열리고 뭐가 먹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땅에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네가 믿는 신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바알이 준 것이다. 그리고 그 우상에게 더욱 경배하면 너는 더 받을 것이다. 재미있죠?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실 때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상을 주시며 일상을 살아내길 원하셨을 때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과 세상이 준다고 여겼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큰 병이 낫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어떤 큰 일이, 큰 기적이, 인간의 이해로 될 수 없는 큰 일들이 우리의 주위에 나의 삶 가운데 개입되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나 내가 열심히 일해서 오늘 하루 벌어 먹고 사는 것, 내가 오늘 먹은 이 한 끼, 내가 먹은 이 밥 한 톨, 내가 평범하게 누리고 있는 이 일상, 하나님이 아니라 어쩌면 당연하게 주어졌거나 아니면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얻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노력의 보상으로 당연하게 세상이, 내가 이만큼 일했으니까 이만큼 월급을 세상이 주었다고 여기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런 겁니다. 그거 내가 다 준 것이다.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진 것도 내가 준 것이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누리던 모든 것도 동일하게 내가 준 것이다. 너희의 평범한 일상도 내가 준 것이다. 네가 오늘 일할 수 있는 그 육체도, 네가 오늘 먹은 그 하루의 음식도, 네가 비를 피하기 위해 가지고 있는 그 집도, 그리고 네가 지금 숨을 쉬며 살아가고 있는 그 건강도, 무엇보다 네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일상 가운데 모든 시간도 내가 다 너희를 사랑하여 내가 준 것이다. 기적이 일어날 때만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일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 부분은 내가 노력해서 얻고 있다고 여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이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오시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내버려 두지 않으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상과 싸우며 우상과 싸우며 내가 주는 모든 것이 내가 준 것이라고 여기며 누리며 나와 사랑하며 교제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전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평범한 일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나의 노력이나 세상이 아니라 100%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 더 적용해 보겠습니다. 남편이 연애하러 가는 이 음녀의 길을 막자, 그래, 내가 전 남편에게 돌아가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형편을 보니까 그때가 지금보다 나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왜 하나님 곁에 있을까요? 하나님 곁에 있을 때 내 형편이 더 나았기 때문이라면 이 여인과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돌아봅시다. 나는 나의 형편과 유익을 주께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고 있는가? 내가 당신 옆에 이렇게 있으니 나의 형편이 지금보다 더 낫게 되기를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남편 자체를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둘은 완전히 다릅니다. 남편 옆에 있는 이유가 남편을 이용하여 내 형편과 유익을 구하고 있다면 그것은 사랑하는 사이가 아닙니다. 남편 옆에서 끊임없이 나의 욕망만 채우고자 한다면 그것은 사랑하는 사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이유가 나의 유익, 나의 형편이 나아서가 아니라 당신 없으면 내가 죽기 때문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유가 당신 옆에 있을 때 내가 더 나았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 없는 미래는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그 길은 죽음뿐이라는 것을 깨달은 그 철저함에서 돌아오는 길이기를 소망합니다. 부디 나의 유익이 아니라, 우리의 형편이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그 일상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모든 주권을 인정하며 그런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